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그 깨어남은 약하지 않고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느낀 이상한 선명함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시작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당신의 혈관을 지나가는 흐름은 전과 다릅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작게 보이게 하려 하지만 영은 이미 더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불려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은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의 진실을 깨우려는 부름입니다. 오래 버티며 살아온 당신의 마음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밤에 작은 등불이 바람을 견디듯 당신의 안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씨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깨어남은 약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안에서 드러나는 구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오늘부터 당신의 걸음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속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어도 안에서는 늘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컵을 들 때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멈칫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그냥 지나갔지만 몸은 먼저 알았습니다. 어떤 문은 열리고 있었고 어떤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의 안은 이미 선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어남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인 응답의 열매입니다.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버스 창가의 흔들림 속에서도 혼자 씻고 나오며 거울을 볼 때에도 그 감각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예민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지였습니다. 영은 늘 먼저 움직이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그 알아차림이 하나의 언어를 얻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약해진 신경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분별입니다. 그 분별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함은 때로 가장 조용한 능력입니다. 당신이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과정은 편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몸까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무거운 날에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표지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은
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불이 크게 타오를 때보다 제 아래에서 살아있는 온기가 더 오래 남는 것처럼 당신의 안에도 그런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 순간들, 거절당한 뒤에도 다시 기도하던 그 순간들,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문 앞을 떠나지 않던 그 순간들이 모두 모여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기 힘만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보상이라기보다 확인입니다. 당신은 헛되이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당신의 눈물도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시간조차 그분 안에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이 당신의 혈관 위로 조용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남을 큰 소리로 느끼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지는 소란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방 안의 물건이 제자리를 찾듯 생각들이 천천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문장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대신 짧고 맑은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지연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씨가 땅 아래에서 움직일 때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절이 몸을 통해 먼저 알려오는 날입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숨이 조금 깊어지고 가슴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내부에서 질서가 회복되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면 혼란은 더 이상 왕처럼 군림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로 붙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깨어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다시 잠들지 않으려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하루가 들려 있고 발밑에는 이미 지나간 날들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문이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분명해서 오래 기다린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과 밖의 경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두려움에게 정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말하려 하겠지만 더 이상 왕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개 그렇게 옵니다. 거창한 폭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닫혀있던 창이 스스로 열리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어남은 당신을 흥분시키기보다 안정시킵니다. 안정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안정은 뿌리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 뿌리의 깊이가 지금 당신의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당신의 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밤에는 갑자기 말이 줄었고 어떤 아침에는 눈앞의 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이유보다 먼저 온 것은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고 동시에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느끼게 하시고 나중에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가 오기 전에 이미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도 앞으로 가는 것. 하지만 무작정이 아니라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종류의 인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장면이 당신에게는 방향이 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순간, 답장을 적었다가 지우는 순간, 침대 끝에 앉아 한숨을 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안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흐트러진 것이 맞춰지고 흩어진 것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새로움은 바로 그 정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도 당신은 설명되지 않는 고립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부담이 당신 어깨에 있었고 누구도 본 적 없는 전쟁이 당신 마음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호흡과 표정과 잠들기 전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강한 진실이 자라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이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오래된 긴장감이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긴장감은 지나가는 계절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보다 깊고 감정보다 깊고 주변의 해석보다도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분명함을 작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것을 과장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는 이미 진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발은 아직 같은 바닥을 딛고 있지만 서 있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공에 기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확실함에 기대어 걷습니다. 그 확실함은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의 깨달음은 비처럼 갑자기 오지 않고 마른 땅의 갈라짐처럼 옵니다. 먼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부터 깊은 곳의 물이 움직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틈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 너무 오래 붙들었던 생각, 스스로를 낮추게 만든 반복된 말들이 그 틈을 더 넓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틈이 당신을 끝내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쪽의 물길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상처만 보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길을 내십니다. 오늘 그 길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보이지는 않아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최근 느낀 조용한 거리감, 예전처럼 다 뛰어들 수 없게 된 마음, 함부로 반응하지 않게 된 몸의 경계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걸으라고, 이제는 더 깊은 중심에서 살라고, 이제는 남의 소음보다 안쪽의 음성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당신을 혼란시키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당신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거짓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일어나는 깨어남은 바로 그 단순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조용해질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아니라 채워진 공간입니다. 당신은 한때의 답이 늦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은 거절과 같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지연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자비입니다. 당신이 당장 가지 못한 길에는 아직 감당하지 못할 무게가 있었고 당신이 즉시 받지 못한 말들에는 아직 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난날의 무거움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토록 답답했는지, 왜 그토록 막힌 것 같았는지, 왜 어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서지지 않도록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은 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안전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깨어남은 바로 그 안전함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이미 더 넓은 숨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의 몸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평온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평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안쪽으로 더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밤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방 안의 소음이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높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당신의 오래된 불안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다시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채 견뎌온 시간, 웃는 얼굴 뒤로 숨겨야 했던 피로, 혼자 삼켜야 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상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들이 당신에게 하나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조용한 확인입니다. 그 숫자는 당신이 이미 느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그 돌아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미 열린 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댓글에 88을 적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 안의 응답이 됩니다. 말은 몸을 통과하며 모양을 갖추고 모양을 갖춘 말은 더 이상 숨겨진 채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억지로 붙이는 의식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인정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적음은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작은 인정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엽니다. 하나님은 대개 그런 정직함 위에 더 깊은 이해를 얹으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살아났는지, 무엇이 흔들렸는지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지금의 깨어남은 억압보다 호흡을 선택하게 합니다. 숨을 참는 사람은 오래 못 가지만 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당신은 이제 그 숨을 배우는 중입니다. 88은 그 배우는 과정의 첫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길 위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막다른 곳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었다고 해서 응답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응답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될 때까지 조용히 머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자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패로만 읽던 장면들이 이제는 준비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으로만 보이던 감정들이 이제는 구별의 훈련처럼 보입니다. 이 변화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바뀌어도 중심은 그대로지만 당신에게는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어남은 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당신을 급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히 놓인 걸음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둥대며 맞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안에서 들리는 참된 소리에 맞추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당신을 잃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되찾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소동이 아니라 작은 일치입니다. 마음과 몸과 믿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짧은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는 예전의 무거움에 이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의 깨어남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비를 모두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안쪽에서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건네는 말은
단지 정보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에 동행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본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느낀 것을 너무 빨리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가장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타인의 박수 없이도, 수치심의 소음 없이도 그분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실, 부엌, 출근길, 혼잣말, 그런 곳들이 이미 거룩한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깊습니다. 그리고 깊은 변화는 오래 갑니다. 당신이 오래 붙들어온 표정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쳐있는 표정,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판단하는 표정, 한 번 더 버텨보겠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표정입니다. 오늘의 흐름은 그 표정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완전히 숨겨야만 안전하다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은 때때로 더 솔직한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안쪽의 실제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 뱃속에 머물던 불안, 목에 걸려있던 말들이 하나씩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이름을 얻은 것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괴물이 아니게 된 것은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룰 수 없는 것을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당신은 감당 가능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어남은 당신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제자리를 찾게 합니다. 당신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깥의 사소한 일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문을 닫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놓는 송긋.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 질서의 징후가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반응이 즉각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중심을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조용함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 조용함은 깊어진 선택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힘이 줄어들수록 존재는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당신을 세우십니다. 소리로 세우지 않고 안쪽의 확실함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은 오래 갑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이전보다 덜 화려할 수 있지만 더 진실합니다. 진실한 길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안에서 이제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붙드는 말입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어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본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무게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자신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작은 우연의 모험이 아니라 뜻이 있는 삶입니다. 그 뜻은 모든 세부를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길을 걸어야 했는지, 왜 어떤 사람과는 멀어져야 했는지, 왜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답은 천천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것은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은밀하지만 강합니다. 당신이 아침을 맞을 때 느끼는 첫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먼저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빛의 방향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변화는 작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견딜 수 있다. 오늘도 다시 걸을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런 문장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자주 영혼에 가장 가까운 옷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입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깨어남은 그 옷을 바꾸는 일과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패의 이름을 본명처럼 착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로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혀진 사람은 예전과 같은 걸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 걸음은 더 조심스럽고,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합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새 힘은 허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가는 충실함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깊은 곳은 소리가 적지만 뜻이 큽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오래 남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곳에서 이미 여러 번 멈춰 섰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이유 없는 평안,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모두 그 자리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들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거룩한 연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너무 오래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깨어남입니다. 아주 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해석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해석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깊은 해석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 해석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감각을 과장으로 취급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오래 못합니다. 마음이 조용히 무너질 때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다시 세워질 때 몸 역시 먼저 알아듣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잠들기 전의 생각이 조금 덜 거칠다면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태도가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미세한 변화가 바로 구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큰 선언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더 자주 당신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알아챈 것은 이미 당신의 안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오래전부터 매달렸던 것들을 천천히 놓아도 됩니다. 전부를 한 번에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의 신원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상처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의 반복도 아닙니다. 당신은 비교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조용히 깨우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스스로를 낮게 보는 습관이 올라와도 이제는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높은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혈관에는 낡은 두려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 깨어난 확신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말을 듣는다면 지금은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 지점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소음이 줄어들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소리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충성으로 부릅니다.
그 충성은 거창한 행동보다 작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설명하지 못해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늘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길을 넓히십니다. 당신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바로 그런 종류의 길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그 길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인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장면들을 잠시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서둘러 대답하지 못했던 순간들, 스스로를 다그치며 잠들던 밤들, 혼자만 감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굳어졌던 아침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깨어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들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축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축적된 은혜입니다. 당신의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바깥에서 만든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자란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 것은 흔들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자신에게 더 부드러워져도 되는 날입니다. 더 단단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더 진실해지라는 부름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 보호막 안에서 다시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정확히 반응했다면 그 반응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무시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이 열린 흔적입니다. 그 문은 다시 닫히기보다 더 깊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저는 깨어 있습니다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것은 선언이자 인식입니다. 그 말을 적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가 아닌 자신에게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라는 척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조용히 적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당신은 전보다 더 분명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당신의 다음 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이제는 그 견딤이 단순한 생존으로 끝나지 않도록 깨어 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저는 깨어 있습니다라고 적는 순간 그것은 단지 문장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인정을 붙잡아 두는 일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본 것을 곧바로 흘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설은 새로움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이 새로움은 오래된 생각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서둘러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롭게 세우고 계신 것은 이전의 틀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확인이 됩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고 나서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돌아옴은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더 깊이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이 줄어들수록 평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았고 조용히 있으면 더 모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깨어남은 당신이 타인의 이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 이해받고 있습니다. 그 이해는 사람의 판단보다 넓고 사람의 오해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다른 이들의 틀보다 그 깊은 이해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무책임이 아니라 더 진실한 책임입니다. 내면이 다시 살아나면 겉모습도 따라 바뀝니다. 표정이 조금 풀리고 어깨가 조금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조금 달라지고 반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미 그 방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종종 당신이 가장 덜 기대한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자신이 약하다고 느낀 자리가 사실은 통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약함은 결함만은 아닙니다. 때로 약함은 더 깊은 힘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당신은 오래 그 공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다른 종류의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버티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추게 합니다. 그 힘은 당신이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어남은 당신을 더 민감하게 만들되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민감함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보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잠시 눈을 감는다면 안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긴 복도, 닫힌 문, 희미한 빛, 그리고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걷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내면이 걸어가는 실제의 길입니다. 문은 아직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빛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전처럼 절망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절망은 빛이 보일 때 가장 약해집니다. 오늘 그 빛은 당신에게 과장 없이 다가옵니다. 손에 쥔 모든 것을 당장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무거운 것들만이 당신의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더 깊고 더 밝고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어두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늘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예전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조급함으로 휴대폰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의 반응을 즉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반복될수록 강해집니다. 당신이 하나씩 멈추고 하나씩 숨을 고르고 하나씩 사실을 다시 바라볼 때 안쪽의 질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질서는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키게 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세우신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진실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 진실은 이미 당신의 혈관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리듬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작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것들은 종종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당신의 안에서 시작된 이 변화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처럼 평범한 이름을 붙여도 좋지만 내용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의 반응, 예전의 두려움, 예전의 자기 비난은 점점 당신에게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에는 늘 약간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파괴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낡은 방을 떠나 새 공간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낯섦과 같습니다. 오늘의 깨어남은 당신을 그 새 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새 공간은 당신의 숨을 더 넓게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